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좋은 교회인데 또 문제가 많았죠. 근데 그 문제 많은 것 중에서 제일 문제는 성도들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참 놀랄 일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 치더라도 일반 성도들, 바로 우리들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했는데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부활 신앙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왜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부활을 안 믿느냐, 그거 얘기할 때 그 헬라 철학의 이원론의 영향이 제일 큰데, 영혼은 굉장히 선하지만 육체라고 하는 것은 악하다. 그리고 굉장히 혐오스러운 거다. 그리고 영혼을 가두는 감옥과 같아서 하루빨리 이 육체를 탈출해서 영혼의 본향으로 가는 것이 구원이다. 그 사람들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육체에 대한 그 혐오 이런 게 있는데, 그러면 바울은 말하기를, 그럼 우리가 부활한다고 하는 것이 지금의 몸 그대로를 그냥 다시 이렇게 일으키는 거냐? 그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이제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욕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육체의 몸이 영적인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래서 그 사람의 몸이라는 것은 부활의 몸하고 비교해 볼 때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다 했어요. 연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나야 되는데 뭐 다른 돌멩이가 된다든지 혹은 제3의 물질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몸은 사람의 몸으로서 다시 살아난다. 그건 연속성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도 베드로하고 만날 때 예수님도 베드로를 알아봤지만 베드로도 예수님 알아봤거든요. 그래서 뭘 했어요? 함께 생선을 구워가지고 식사를 같이 했죠. 이런 걸 보면은 그 부활한 몸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별개의 몸이 아니라 지금의 우리의 몸하고 상당히 유사성, 연속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죽은 몸이 뻘떡 일어났다. 그것만 가지고는 너무너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불연속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하는 몸, 욕된 몸이 영광스러운 몸, 육체적인 것이 영적인 몸, 약한 것이 강한 몸. 그래서 처음 것들이 지나갔다. 처음 것들이 뭐냐? 처음 것들은 이제 눈물, 슬픔, 이별, 배고픔, 질병, 그 다음에 이제 그 죽음.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늘 경험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싹 없어지는 거죠. 배고픈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항상 배부르니까 돈 벌어 갈 이유도 없겠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슬픈 게 없는 거야. 눈물 흘리고 마음 상할 일이 없는 거죠. 또 이별이 없어요. 만날 때는 좋은데 사람이라는 것은 항상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별이 없다. 그 다음에 또 질병이 없다.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완전한 몸으로 변화된다. 그게 바로 부활의 몸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지금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육체 그대로 뻘떡 일어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 우리의 부활의 몸을 우리는 받아야 돼. 자, 그래서 5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어야지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것을 누리게 된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천지, 하늘과 땅 아래에서 사는 데는 지금의 우리 몸이면 충분해요. 만약에 우리가 물속에서 살 것 같으면 물고기면 충분한 거고요. 하늘에 날아다니면서 사는 새가 되려면 그 새의 형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생육 번성 다스리고 지배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몸이 제일 적합한 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신다 했거든요.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전혀 새로운 환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의 이 몸을 가지고서는 그 나라에서 못 살아. 우리가 그런 그 문화 충격이라는 게 굉장히 큰데요. 만약에 우리가 굉장히 문명사회에 살다가 원시 사회로 돌아가라 그러면은 우리는 불편해서 못 살 거예요. 근데 반대로 말해서 굉장히 문명 생활이 없는 사람들이 있죠. 전기고 뭐고 전혀 모르는 사람, 컴퓨터 모르는 사람이 지금 여기 대한민국에 따와가지고 살려고 그러면은 당황스러워서 못 살아. 그러니까는 그 환경에 맞는 몸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든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왜냐하면 이 세상이 좀 망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새롭게 고친다 했어. 그러면 이제 거기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제 부활의 몸, 신령한 몸으로 이제는 새로운 몸을 입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부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 정말 우리 것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부활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활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한 거 보면 5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 부활하는 그 시간이 언제냐면 마지막 나팔 순간이에요. 자, 마지막 나팔 순간은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나팔이죠. 그래서 이 나팔은 왕의 행차고 최후의 승리를 알리는 나팔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팔이 쫙 울리게 되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딱 살아나고 살아있는 사람은 부활의 몸으로 이렇게 하늘로 끌어올려져서 갑자기 변화된다 그랬습니다. 호련히 변화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언제 부활하느냐라고 할 때 사람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예수님의 재림이야.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해. 그때 우리가 부활할 거야. 죽은 자 부활, 살아있는 자 부활자로 변화됨. 이렇게 된다. 그것은 이제 1년 후가 될지 혹은 10년 후가 될지 언제인지는 몰라. 그렇지만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말씀하신 거는 재림의 날이 반드시 있다. 재림의 날에 반드시 부활의 날이 반드시 있다. 그걸 이제 알려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어떻게 그 변화된다 했는데 부활을 하느냐 할 때 순식간의 호련이라고 했거든요. 그 순식간의 호련이라고 하는 말은 표현할 때 보면 가장 짧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헬라어 표현에 보면 아토모스라고 썼는데 시간을 쪼개요. 쪼개다가 못 쪼개는 거 있죠. 1년 그러면 365일이야. 너무 길잖아. 그럼 하루로 자르면 뭐예요? 하루죠. 또 하루를 시간으로 자르면 24시간이지. 또 시간을 분으로 쪼개면 1시간 60분이죠. 그 다음에 1분은 초로 쪼개면 60초죠. 초를 쪼개면 이제 더 짧은 단위로 가잖아. 100분의 1초. 요새 달리기나 수영 같은 데 할 때 보면, 10분의 1초. 그거 가지고 분간이 안 되니까 100분의 1초까지 막 재한다고. 그래서 쪼개고 해서 쪼갰을 때, 여기 호련이, 순식간에 호련이라는 얘기는 제일 쪼개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그 시간, 그런 표현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지금 우리가 과학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빛이 눈에 들어온다. 그랬을 때 우리가 사물을 인식하잖아요. 그럴 때 빛이 우리 눈 속에 들어와서 홍채에서 망막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그 시간이 나노세컨드인데 초를 쪼갤 때 나노로 쪼개면 제일로 많이 쪼개는 거거든요. 그게 나노세컨드인데 6분의 1 나노세컨드. 그게 여기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는 표현. 아마도 이제 나중에 문명이 더 발달해가지고 과학이 더 발달하면 나노세컨드보다도 더 뭐 쪼갤 수 있는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어. 근데 지금 보면 우리 반도체 얘기할 때 뭐라 말하잖아요. 사실 우리하고는 별개의 세계의 그 측정 방법입니다. 반도체는. 그러니까 우리 시간 중에서 나노세컨드의 6분의 1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나노세컨드가 10억분의 1초예요. 1초 째깍 할 때 1초잖아요. 이거를 10억으로 쪼개면 나노세컨드야. 그 나노세컨드를 6으로 나누면은 이게 아토모스라고 하는 호련이라고 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냥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 일어나 라고 하면은 즉각적으로 죽은 자들이 다 한 번에 부활해버린다.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고. 자, 그러면 이제 그 부활을 딱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시간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측정할 수 없는 그런 짧은 시간 안에 탁 살아나게 되는데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본 적이 없는 지금까지는 사람이 살아있는데 시름시름 앓다가 죽거나 혹은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사고가 나서 뒤집어져서 죽거나 우리가 항상 보는 거는 살아있는 것이 죽음으로 가는 것만 봤다니까. 살아있는 것이 죽음으로 가는 것만 봤다니까. 그래서 54절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그러니까 썩을 이 육체가 살아나서 썩지 않는 부활의 몸이 되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우리는 항상 죽음으로 가고 있잖아요. 다만 서서히 갈 뿐이죠. 그죠? 빨리 가면 급사입니다. 급사. 심장마비 급사. 그러면 금방 몇 초 만에 죽어요. 그런데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한 말씀이 이루어진다 그랬죠. 지금까지는 뭐였냐면 사망이 삼켜. 표현을 잘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건 뭐냐면 사망이 삼키는 거를 우리는 항상 경험을 했어요. 큰 놈이 와서 작은 놈 잡아먹잖아요. 그러면 제일 큰 놈이 뭐냐면 사망이요. 사망이 와서 딱 삼켜버리면 다 사망의 뱃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것만 봤죠. 사망이 와서 딱 잡으면은 다 잡혀가지고는 와라 그러면은 가는 거야. 힘없는 사람 가고, 힘센 사람도 가고, 시골 농부도 가고, 궁궐에 있는 임금님도 가고, 사망이 와가지고, 야, 와. 딱 그러면은 그날로 잡혀서 가는 거야. 우리는 그걸 항상 봤단 말이에요. 오늘 밤에도 고양시 인구가 100만이 넘으면 오늘 밤 죽는 사람이 있어요. 사망이 와서, 야, 가자 그러면 가는 거야. 병원에 있다 가든지 집에 있다 가든지 아니면 멀쩡하다가 갑자기 사고당해서 가든지 돌연사에서 가든지 가는 거야. 항상 사망이 와가지고 딱 잡아채가지고 삼켰어. 우리 이걸 봤거든요. 근데 호련히 순식간에 호련히 예수님의 재림의 나팔 소리와 함께 뭐가 됐어요? 사망이 삼켰는데 사망을 삼켜. 거꾸로 됐죠. 뭐가요? 지금 썩지 아니하는 몸, 죽지 아니하는 몸, 부활의 몸, 신령한 몸, 영원한 몸, 강한 몸,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몸, 이 새로운 몸 생명이 부활의 생명의 몸이 뭘 삼켰어요? 사망을 삼켰어. 그러니까 이런 일은 우리가 본 적이 없어요. 가끔 가다가 절도했다 깨어난 사람이 있어. 아이고 살았네. 반가워. 예? 그리고 막 노인 저기 이렇게 연세가 많아가지고 막 돌아가실까 말까 막 임종 준비를 했는데 눈뜨더니 살아났어. 반가워요? 싫어요? 고약하다잉? 심보가 빨리 죽으란 말이야? 왜 살아났냐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이렇게 또 막 생명이 살아나게 되면은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거 가끔 보지만은 그건 진짜 죽은 게 아니에요. 진짜 죽어서 썩어서 형체도 없어졌는데 이 생명이 탁 살아나니까 사망을 삼키는 거예요. 생명이 부활한 생명이 사망을 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역사상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근데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놀랍게도 부활의 생명이 사망을 확 삼키니까 사망은 없어지게 되는 거고 이제 생명이 다 나타나게 되는. 지금까지는 뭐예요? 사망이 왕노로 됐잖아요. 다 삼켜서 먹었잖아. 근데 부활의 생명이 사망을 싹 삼키니까 죽은 사람이 쭉 다 살아나죠. 근데 우리가 이런 거는 자연현상에서 조금 보긴 봅니다. 자연현상에서. 가을 되면은 낙엽이 져가지고 우수수해가지고는 겨울이 이제 쓸쓸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봄이 되면은 싹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개나리 나오지, 그 다음에 산수유 나오지, 그러다가 이제 잎이 막 나오기 시작하지, 벚꽃 피기 시작하지. 지금은 뭐 다 피었어. 꽃이랑 꽃은 다 피어버렸어. 그래가지고는 와, 저기 막 겨울에 그 나무가 맞아 할 정도로 잎사귀 하나 없어요. 다 떨어졌잖아요. 그러다 봄 되니까 그냥 잎이 막 싹 나와가지고 지금 그런 걸 보긴 봤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말이에요. 사람이 있다가 촥 죽는 거는 봤지만 죽은 사람이 팍 살아나가지고 사망을 삼키고 새로운 생명이 일어나는 거 우리가 본 적이 없거든. 근데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부활이 있다. 몸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그 54절에서는 사망을 삼키고 일어나리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그냥 객관적인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말해요. 오늘 눈 떠서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세수했어요.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쓰면 재미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날이 그날이고 똑같은 일이면 그냥 똑같이 쓰면 되지. 오늘 밥 먹고 학교 갔다 왔다. 오늘 밥 먹고 직장 갔다 왔다. 똑같이 쓰면 되잖아요. 근데 웬걸 오늘은 뭐 학교를 안 갔는데 뭐가 있다. 반대 날인 뭐예요? 막 너무 좋은 거지. 그래서 55절에 이거를 이제 감정을 넣어가지고요. 이렇게 생명이 사망을 삼키는 날, 반대가 되는 날, 그날에 바울이 감동받은 감격을 이게 노래로 표현하는 거야. 노래로. 그래서 우리가 노래를 부르면 중독성이 있어요. 노래를 부르면 중독성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글로 쓰라 그러면 A4 하나 가지고 수필을 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다 노래로 하면은 그거는
안 불러, 사람들이. 예, 여기 있는 거를 그 가사 몇 줄로 딱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에 와닿게 해서, 그 다음에 후렴구를 넣어가지고 반복으로 돌려야지 이제 그게 노래가 되고 흥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노래 가사가 굉장히 압축적인 겁니다. 거기 한번 빠지면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뭐 이런 거 자꾸 부르다 보면요, 진짜 세상이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가끔 부르시고 그런 거 많이 안 부르는 게 좋아요. 그 찬송가 가사가 너무 아름답다니까.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였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그 가사 한 줄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렇게 느끼고 공감하게 표현해놨습니까? 좋죠.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그러니까 그 한마디로 그 노래 가사 너무 좋아. 그래서 성경 잘 안 읽어지고 또 기도가 잘 안 될 때는 찬송가를 펴놓고 부르세요. 그것도 안 되면 이풍진 세상이나 불러라. 찬송가 부르라니, 찬송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잘 안 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영적으로 둔하거든. 근데 장래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영적으로 탁 해가지고 가사 써놓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부르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겠다. 그렇게 그런 찬송을 부르면 천국이 보이는 것 같아. 아멘? 맨날 TV나 보니까 천국이 안 보이지. 찬송 가사를 보면서 부르면서 그거 참 좋아요.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렇게 사망이 와서 살아있는 놈을 다 먹었는데 부활의 생명이 사망을 다 먹어. 무덤에 있는 사망을 다 먹어서 사망이 이제 생명으로 다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 날이 온다니까. 55절에 이렇게 썼어요. 사망은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이제 원수잖아요. 근데 이제 사망아라고 하는 얘기는 이게 의인하라 하죠. 의인아. 사망을 사람 이름 부르듯이 부른 거지. 너 사망 이렇게 불러가지고 꼭 집어가지고 네가 지금까지 왕노릇했지만은 이제는 부활의 생명이 사망을 다 먹었잖아요. 부활의 생명이 왕이지. 생명의 왕이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네가 좋아하던 시절은 다 지나갔다. 네가 왕도로 살던 시절은 다 지나갔다 그거죠. 우리가 부활의 생명이 있게 되니까 사망이 꼼짝 못하고 다 패배했잖아요. 이제는 먹은 거 다 뱉어내잖아요. 무덤에 있는 자는 다 일어나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바울이 그 부활의 날에 그 영광을 노래로서 표현하는 거예요. 사망, 너 지금까지 원수인데 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 너 때문에 우리가 정말 얼마나 많이 좌절했는지 몰라. 이 원수야. 근데 이제 이 원수를 갖게 됐으니까 너의 이기는 거 어디 있고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이 이제 사망을 조롱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누가 조롱했어요? 사망이 살아있는 사람 다 조롱했다니까. 너 부자냐? 와. 네가 왕이냐? 와. 네가 뭐 독자냐? 와. 네가 얼굴 이뻐? 다 데리고 갈 때 사망이 지멋대로 했다고. 근데 우리는 벌벌 맸잖아요, 그 앞에서. 근데 부활의 생명이 있게 되면은 이제 부활의 생명이 뭐예요? 사망을 조롱하는 거예요. 야, 네가 먹었던 거 다 뱉어내. 다 뱉어내는 거예요.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 너는 지금 이제 남은 거 아무것도 없지. 다 살아났잖아. 다 살아났잖아. 자, 56절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 율법이라. 그래서 이 사망이 지금까지 왕노릇했던 이유가 뭐냐면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사망이 와서 탁 쏘는데 죄가 있으면 쏘는 거예요. 독침을. 죄가 있으면 독침을 쏘는, 사망의 침을 쏘는 거예요. 죄 없으면 못 쏘는 거예요. 다 죄인이니까 와서 뭐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다 쏘는 거죠.
그러면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성립이 되는가 하면 율법에 죄라고 이렇게 인정이 되어지는 거죠. 기준이 율법이에요. 근데 너는 여기에 지금 미달했잖아. 우상숭배하지 말았는데 우상숭배했잖아. 네가 남의 거 탐내지 말았는데 남의 거 탐내고, 네가 막 살인하지 말았는데 사람 미워하고 살인했잖아. 그러니까는 다 죄야, 죄. 그러니까 와가지고 사망이 마음껏 쏘고 다녔죠. 의인은 없네, 하나도 없다고. 그러니까 다 예외 없이 전부 다 사망의 독침에 맞아가지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죽어갔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망이 이제 독침을 쏘긴 쐈는데 잘못 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죄인으로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니까 여기 죄인 있네 하고 사망이 독침을 쐈다니까, 예수님에게도. 예수님 죽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 자신은 뭐예요? 우리의 죄를 뒤집어 썼지만은 예수님 자신은 죄가 없는 의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3일 만에 일어나시잖아요. 부활하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는 딱 예수님에게서 이 사망의 침은 더 이상 활동을 못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를 믿게 되면 너희들의 죄는 다 없는 걸로 인정해 줄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죄가 사함받는다고 인정해 줄게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의죠.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서 의를 못 얻어요. 근데 믿음의 의를 얻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믿습니다라고 하니까 사망이 와서 딱 쏠라고 하니까 얘가 죄가 없네? 이렇게 된 거죠. 예수님의 이름이 죄를 없이 했잖아요. 우리는 죄인이니까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없는 사람처럼 인정을 받는다니까. 그러니까 사망의 침을 쏠라다가 예수 믿어 못 쏘네. 그렇게 된 거지. 그래서 마지막 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사망에서 풀려나서 일어나게 되는 영광의 생명의 날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망아 너의 이기는 거 어딨냐라고 이제 바울이 노래를 불렀잖아요. 사망을 이긴 노래요. 우리가 노래를 부르잖아요. 노래를 부를 때 좋은 걸 부르잖아요, 노래. 내 오늘 생일이야,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를 부르고. 뭐 우리나라 독립했어요. 대한독립 만세 해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부르는 노래 중에서 최고의 노래는 뭐냐면 제일 우리가 갖고 싶었던 거를 가졌을 때 그 노래잖아. 그게 뭐예요? 사망을 이긴 노래죠. 우리가 항상 뭐한테 졌냐면 사망에게 졌다니까요. 마지막에 아이고 죽겠어, 힘들어 죽겠어 하다가 진짜 죽었다고, 나중에 아파 죽겠어 하다가 진짜 아파 죽었다니까. 근데 이제 이 사망을 이기니까 사망을 이긴 노래를 부르는 거지. 그게 가장 큰 노래입니다. 아멘? 그 사망을 이긴 노래가 제일 큰 노래예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예요. 아멘? 동구박 가수원길. 이런 노래 좋지. 예? 근데 뭐 동구박 가수원길 그거 계속해서 부르면은 가수원길 다녔는데 뭐 어떻게 자고. 예? 뭐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부쳐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빈대떡 먹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라고. 우리의 마지막이 뭐냐면 다 죽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손났잖아요. 죽는 게 맞아요, 원수라. 거기서 우리가 다 주저앉은 거예요. 근데 그걸 이긴 노래를 부르니까 예수 부활했다는 노래를 우리 날마다 불러야 되고, 예수 믿는 우리가 부활한다는 노래를 우리가 날마다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망은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딨냐? 사망은 너희 쏘는 것이 어딨느냐? 우리가 다 이겼다. 그 노래 부르는 거예요. 그 찬송 중에 진짜 찬송을 불러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게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노래만 부르고 있느냐? 그건 아니죠. 노래만 부르고 있는 게 아니라 장차 사망을 이기고 생명으로 부활해서 사망을 이긴 우리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먼 장래에, 그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사망을 이기고 승리의 노래를 부를 거예요. 마지막의 노래는 사망을 이긴 승리의 노래예요. 이 세상 끝에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사망을 이긴 승리의 노래가 온 지구상에 퍼질 거야.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지금 우리는 그 노래를 이제 부르게 되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부활신앙의 마지막 오늘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거는 예수님 때문에 그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승리를 얻게 됐어. 이 승리는 어떤 승리요? 사망을 이기는 승리. 승리 중에 진짜 승리죠. 승리 중에 진짜 승리죠. 마지막에 사망을 이기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신 하나님. 근데 뭐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시고,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인정받게 돼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도 장차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그때 우리가 사망을 이긴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니까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지. 왜? 그 앞날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미리 보여주셨으니까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생명을 찾았고 광명, 빛을 얻었다. 뭐 때문에? 나 같은 죄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죠. 죽은 사람 살려난 거, 그거 감사한 일이잖아. 뭐가 감사해요? 하나님 오늘 밥을 주시고 떡을 주시고. 세상에는요 진짜 좋은 거 참 많아요. 좋은 거 많은데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더라고. 빵도 말이요, 제 가정의 빵이 종류가 한둘입니까? 네, 생각하면 슬프다. 빵집 가면 빵이 막 쫙 있는데 그 막 다 먹고 죽고 싶죠, 그죠? 다 먹으면 맛있다. 빵 맛있게 했다니까. 떡도 말이야 장난이 아니요. 옛날 떡들은 그래요. 근데 요즘에는 떡도 잘 만들어 놔가지고요, 온갖 맛있게 만드는 떡들이 많다니까. 먹을 거 천지요. 예? 감사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시고. 근데 잘 못 먹는 건 뭐냐면, 솔직히 돈이 없어서 못 먹는데, 돈이 없어서 못 먹는다 말 거짓말이요. 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게을러서 그래요. 제철에 나는 거는 좀 비교적 싸잖아요. 제철에 나는 것만 딱딱 사다가 좀 이렇게 해서 먹으면은 그런 대로 괜찮을 거예요. 근데 그 정도로 관심이 없어서 그래. 감사해야 되지. 세상에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진짜 여기 일산은 꽃이 많아요. 예, 아파트가 좀 수명이 좀 오래됐잖아요. 이게 지금 90년대 아파트니까 30년이 지났잖아요. 30년이 지나다 보니까 제대로 심은 나무들이 뿌리를 다 내리고, 처음에 여기 조경한 것들이요 다 이렇게 뿌리를 내려가지고요, 철쭉도요 한 사람 키만 해요. 오래되니까. 그래가지고 막 철쭉 이렇게 심어놓은 걸 보면 어디 꽃 구경 갈 필요도 별로 없어요. 철쭉이 얼마나 많이 피었는지 깜짝 놀래요. 와서 보면은 정말 이렇게 철쭉 막 라일락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감사할 일이 많지. 근데 진짜 감사할 일이 뭔가 하면, 죽은 사람 살아나니 감사하잖아. 그 사람 싫어서 그래? 그러면 그 사람 싫으면 말고 내가 살아나면 어때요? 그것도 싫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에게는 삶에 대한 그런 것이 있어요. 생명이 있네, 생명이. 근데 이 생명이 지금 좀 먹어가지고요, 이 생명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얼마나 많이 애를 쓰는지 몰라. 병원도 코박코박 가야 되지. 병원도 코박코박 가야 되지. 날마다 일어나서 막 세수도 해야 되지. 인간구실 하지. 복잡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 마지막 이 생명이라고 하는 선물, 다시 사는 생명의 선물을 주셨는데, 한마디로 뭐냐면 감격이고 감사한 거죠. 아멘? 그것이 감사하다니까. 하나님 나에게 새 생명을, 저 무덤으로 빨려 들어가는데 무덤 속에 들어가서 뼈가 돼서 다 흔적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이 부활의 생명이 사망을 팍 먹어가지고 사망이 뱉어내는 거예요. 뱉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거죠. 순식간에.
그거를 주신다고 하니까 노래를 부르고 아이고 감사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부활주일이 벌써 오래됐네요. 네, 부활주일 까맣게 잊어버렸는데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한 날을 생각해서 주일날 모이는 겁니다. 예배가. 예수님 돌아가신 날이 아니요.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요. 근데 올 때 예수님 부활하셨다. 내가 가서 예배 드려야지 소망이다. 근데 내 몸이 부활한다는 것을 주일날 알고 오세요, 교회. 아멘? 보험은 꼬박꼬박 넣더만. 보험 꼬박꼬박 넣어가지고 뭐 타먹으려고. 보험 사람 죽은 다음에 나와도 별로 소용도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보험 하지 말아요. 누구죠? 이은혜가 뭔가 있잖아요. 지금 막 아직 다 조사가 끝나지 않아서 재판은 안 됐는데 막 남자가 왜 그런지 몰라. 몇 번이나 남편이죠, 남편 죽이려고 해가지고는 결국엔 죽이고 말이에요. 보험 얼마 되지도 않더만, 그죠? 돈 몇 억에 말이야, 사람을 그거 할 짓이에요. 그러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얻은 것 중에서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주일날 오는 거 정신 차리고 오세요. 나 교회 가서 예배나 드려야 돼. 그게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궁금하지도 않아? 좋지도 않아?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해서 예수님 좋겠다 그게 아니지. 내가 부활한단 말이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부활한단 말이야. 아멘? 교회 모이는 성도들 뭐냐면 그날이 내일인지 모레인지는 모르지만은 예수님이 재림 반드시 하실 것이고 재림하시게 되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든다면 거기서 적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새롭게. 그럴 때 제3의 인종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변화되어서, 믿는 우리가 변화되어서 부활의 생명을 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뭐냐면 장차 우리가 부활하는 것을 연습하는 날이요. 아멘? 우리가 장차 부활할 것을 연습하는 날이요. 그러니까 주일날 와가지고 이렇게 부활한 사람처럼 하라고. 부활한 사람, 아이고 아파서 죽겠네 이러고 나지 말고 내가 안 아프고 다시 살아났네 이런 표정으로 오라고. 알았어요? 네, 배고파서 죽겠다. 배고파 죽기에는 저 마트 가면 먹을 건 너무나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내가 다시 산다고 하는 그 약속을 얻었잖아요. 이런 보험은 없어요, 세상에. 이런 보험은 없어요. 그래서 간혹가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냉동 인간 만들어 놓은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호기심 많고 별난 사람들은 자기 죽은 다음에 급속 냉동을 해가지고 나중에 의학이 발달하면 이렇게 깨어나게 해달라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어. 근데 그거는 그런 거하고는 달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은 세상에서 보험에 들어가는 상품이 아닙니다. 그런 것도 아니고 무슨 앞으로 미래 과학이 우리를 살려내는 거는 그냥 우리의 몸이야. 그거는 부활의 몸이 아니에요, 그런 몸은. 근데 우리에게 전혀 다른 부활의 몸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주일날 전혀 다른 사람인 것처럼 하고 오시라고. 알았어요? 안 오면 해봐라. 그렇게 해서 화장도 딱 해가지고 이 사람이 누구지? 어느 권사인지 모를 정도로 완전히 회춘해가지고 싹 옷도 그냥 부활한 사람이 입는 옷처럼 해가지고 싹 하고 더러운 거 입고 와가지고는 꾹꾹 졸게 나고 말이야. 와서 딴 생각이 나고 말이야.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다시 살아나가지고 새싹이 살아나도 막 팔팔한데 내가 다시 살아난 부활의 생명이 돼가 눈이 초롱초롱 동글동글해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그렇게 했습니까? 감사하지. 얼마나 감사해. 언제가 감사해요? 오늘이 감사한 거지. 왜냐하면 앞날이 잘 된다고 보장이 돼 있으면 오늘이 감사하지 뭐예요. 아멘? 그러나 내일 안 되고 그 다음날은 더 안 되고 나중에 죽어서 그냥 다 뼈다구밖에 안 남는다 생각하면 짜증나고 감사할 일 아무것도 없어요. 어두워. 진짜 감사는 부활의 생명이 약속됐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뭔가를 표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58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믿고 그것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그것이 너무나 감사한 선물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감사한데 그러므로 뭘 하느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이거든요. 니들이 어떻게 우리들의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그런데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정신 차려라.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우리도 부활하지. 어떻게 우리 부활을 안 믿고 무슨 신앙생활한데. 사랑하는 형제들아 정신 차리고 우리의 부활을 믿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런 이단, 영주주의 이단이거든요. 영주주의 이단. 그 다음에 헬라 철학의 이단. 이런 것들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흔들리지 말라고. 세상에 풍조가 들어와가지고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마지막으로 지켜야 될 것은 뭐냐면 세상적인 문화가 아닙니다. 세상적인 문화는 우리가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옛날에 조선시대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 처음에 그 예배당은 가림막이 있었대잖아요. 남자 여자가 얼굴을 서로 못 봤죠. 그냥 문화적인 걸 수용한 거예요. 문화적인 걸 수용한 거예요. 그 시대가 그랬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노예 제도가 있으면요, 노예 제도도 인정을 했어요. 그래, 뭐 노예는 노예지.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자. 노예 없다고 한 게 아니에요. 노예를 인정을 했어요. 그런 데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는 뭐냐면 우리의 구원의 핵심,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다시 사심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인가? 이런 거는 시대의 풍조에 휘말리면 안 되고 이런 거는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 고백을 날마다 한다니까요. 새벽 예배 때도 하고 예배 모일 때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일 흔들리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미래에 이루어지리래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 흔들리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의 부활이 흔들리면 안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리가 있어야 되고요. 우리 신앙의 진리를 굳게 잡아야 돼요. 이게 유효성이 있는데 유효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유효시간이 있는데 이 유효시간이 지나간 거에 대해서는요, 그거는 진리가 아닌 거예요.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런 건 우리가 버려도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를 그거를 아닌 것처럼 해가지고 뭐 우리 교회는 굉장히 신식으로 믿고 우리는 굉장히 지금 이 시대에 잘 맞는 그런 걸 하고 있다가 뭔 너무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신토부리는 뭐예요? 신토부리는 우리 땅이 것이 제일 좋은 걸 하잖아. 그거 제일 좋은 거예요. 뭐 답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 몸이 다시 사는 거 믿습니다. 이거 흔들리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교회가 자꾸 새로운 거 찾는데 뭘 새로운 걸 찾아요? 제일 좋은 거를 간직을 해야 되는 것이지 뭐 새로 나는 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왜 그런데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보면 알거든요. 살아보면 지난날, 그래서 저도 그냥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제가 막 30대 후반에 40대 이럴 때는 자녀 어린이주일 되면 애들 뭐 이렇게 된다고 그런 소리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런 소리 하고 싶지 않아요. 할 수 없어서 설교는 하긴 하는데 애들 사실 날 관심 없어요 지금. 왜냐하면 나 다 잊어버렸어. 네? 근데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그 하나의 그 시간과 그 방법론에 관해서 너무 많이 이거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게 전부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그러는데 그럴 게 아니에요. 진짜 붙들어야 될 거, 그 신앙, 그걸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한다라고 하는 거 붙잡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거를 100번, 1000번, 10,000번 뭐하러 반복을 하냐고. 그 시간에 뭐 하라고요?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것은 실제 우리의 삶에 내가 그렇게 부활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생명의 선물을 받은 자녀야 라고 하니까 내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지?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 입으로 하는 게 내가 지금 그 주님께서 나에게 맡긴 일에 대해서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주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 항상 쉬지 말고 더욱 조금 더 많이 힘쓰는 자리 되라. 힘쓰는 자가 되라는 얘기는 뭐냐면 탈진해서 쓰러지라 이런 뜻입니다. 장차 우리가 부활한데 이러고 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거는 교리적으로 꼭 붙잡아야 돼. 이게 진리다 붙잡아야 돼. 그리고 이걸 붙잡으면서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다시 사신 주님, 내가 다시 살 것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무엇을 하겠습니까? 더욱 항상 힘쓰는 자가 되라.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 더 많이 하고 그 다음날 더 많이 하고 해가지고 나중에 기진맥진해서 탈진해가지고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몸이 다시 산다고 하는 약속과 맞는 거죠. 몸이 다시 사는 거에 대해서 영광스러운 미래 약속이 있는데 그거를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니까 막연하고 이게 기운이 빠지는 거예요. 기운이 빠지는 거죠. 근데 막 응급실에 가가지고 이 사람 막 살려내서 뻘떡 일어났잖아요. 그럼 어때요? 야, 내가 막 오늘 신기한 거야.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요? 열심히 살지. 조심해 살아요. 그래서 한번 당신 암인데 이러면은 정신이 바닥 납니다. 건강이 안 좋다는 거예요. 기전에도 안 들어왔어요. 대충 했어요. 근데 한번 이렇게 암 진단 받아가지고 수술도 하고 이렇게 막 항암 치료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말 안 해도 자동이에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래요. 이게 막 바짝 들어와가지고요. 내 몸 관리해야 되겠다. 내가 다시 이거 재발하면 안 되겠다. 이런 쫙 들어오는 거예요. 더욱 힘쓰는 거예요. 내 건강 관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몸이 다시 산다고 믿었는데 무슨 놈은 이렇게 바람 빠진 풍선 같으냐? 바람 빠져가지고는 기운이 없어가지고는 뭐 하자 그러면은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그러냐고 다시 사는 사람이 그건 죽는 사람이 하는 일이지.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힘써 주의 일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그러니까 바울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부활의 날 백보자 심판의 날 그 앞에 서게 될 때 그 재판장이 나에게 합당한 상을 주신다고 내로 엉터리요. 로마법이 굉장히 발달했잖아요. 근데 완전히 재판 엉터리라는 거예요. 바울 같은 사람 왜 죽입니까? 근데 의로우신 재판장은 나에게 그때 의의 면류관 나에게 합당한 모든 상 그거를 아낌없이 줄 것이다. 나는 그날에 상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살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내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정말 섬기고 주의 일에 힘을 쏟겠다. 그런 바울의 고백이죠.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다음에 1차 선교를 하고 그 다음에 2차 선교를 하고 3차 선교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체포돼가지고 로마에 재판받으러 갔다가 석방됐어요. 그 다음에 또 4차 선교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네로 황제 핍박 때 잡혀서 마지막 순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땠어요? 항상 주의 일에 뭐 한다고요? 더욱 힘쓰는 자가 됐지. 그래가지고 있는 힘, 진액을 다 짠 거예요. 있는 대로 다 짜서 힘을 다 거기다가 쏟아본 거죠. 주님의 일에.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새로운 생명, 부활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하는 일에 모든 내 힘을 다 쏟아부어서 아낌없이. 그래서 표현해 보면 전제와 같이 자기 심장에 모든 피를 제단에다가 쏟아붓듯이 그렇게 쏟아붓고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됐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다 같이요.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론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나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베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얻으. 나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배여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얻으. 다시 한번 나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배여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세계 선교를 위해서 참 헌신하고 한 분들이 많은데 기록 안 된 분들도 많겠지만 또 기록된 그런 기록들도 있는데요. 그 인디안 선교에 헌신한 분 중에 데이빗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그런 선교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인디안 선교를 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인디안 선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참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선교를 했는데 30살에 죽었어. 너무나 힘써가지고 30살에 죽었다니까. 그게 힘쓰는 거예요. 꾸역꾸역 살아가지고 내 거 다 챙기고 막 보약 다 먹고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몸 관리하고 체면 관리하고 모아 관리해가지고 끝까지 살아남았어. 그게 영광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 나이로 보면 33년? 그렇게 사셨다죠.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보다 훌륭해가지고 오래 사시는가?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 했는데 십자가 똑바로 맸으면은 왜 이렇게 오래 살까? 그러니까 우리의 그 마지막에 다시 살고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사건인가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이 그게 맞는 거예요. 그 고백에 맞는 거야. 몸이 다시 사는데 몸이 다시 살지 않는 사람처럼 이렇게 살아가지고 이렇게 빠져나가고 저렇게 빠져나가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네, 몸이 다시 사니까 아낌없이 내놓을 수 있도록 그것이 맞는 거라니까. 우리 몸을 함부로 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주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예수님도 33년 사셨는데 정말 헌신적인 선교사도 30년? 다 일 다 했다 그때.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이 다 엘리트들인데 다 젊어서 왔거든요. 나이 든 사람 오지도 않았어요. 거의 젊은 사람도 왔는데, 그 제임스 홀 같은 경우에도 의료 선교사들이 왔는데 얼마나 그 의사 되고 공부하고 나름대로 애를 많이 쓰고 준비를 많이 했습니까? 와가지고 몇 년 일 못하고, 제임스 홀 같은 경우는 3년 정도 했나요? 한국에 와서? 평양에 가서 의료 선교하다가 위험한 데 들어가서 하다가 발진 티푸스 감염돼가지고 죽었어. 그러니까는 평생 해도 모자랄 일이잖아요. 평생 해도 모자랄 일이잖아요. 근데 그냥 한 3년 하다가 하나님 뜻을 모르겠더라고. 그러나 부인 로제타 홀이 그냥 보따리 사서 미국으로 가죠. 부인도 의사거든요. 아이고 여기 한국 안 되겠다. 간단 말이에요. 갔다가 생각이 나서 또 온 거야. 그러니까는 꾸역꾸역 그냥 이렇게 아껴가면서 막 이렇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어떨 때 보면 막 무모할 정도로 그렇게 막 헌신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한센병 치료했던 포사이트 선교사도 풍토병 걸려가지고 우리나라 옛날에 풍토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풍토병이 걸려가지고는 미국 가서 이렇게 하다가 그것도 나이 얼마 안 돼 죽었거든요. 선교제 와서 선교 좀 하다가 한센병 좀 하다가 병 걸려가지고 미국 가서 자기 몸도 안 돌보고 뭐 한국 선교 호소하다가 죽었죠. 그래서 귀도 잘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너무나 이렇게 평탄하고 만사형통하고 안일하고 이것이 절대적인 하나의 진리이고 믿는 사람이 복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안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몸이 다시 사는데 씨가 떨어져서 빨리 죽어야지 100배 열매가 있는 것이지 막 냉동고에 내가지고 씨도 뿌리지 않고 계속해서 있으면 뭐가 됩니까? 끝까지 안 나오잖아요. 다음에 열매가. 그래 죽을 각오 하는 거지. 이러나 저러나 죽는데 뭐 이왕에 죽을 거 내가 부활의 몸을 약속받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각오를 해야 되겠지. 어쨌든 간에 내가 육신적으로 오래 살고 육신적으로 세상의 걸 누리고 누려가지고는 이 교회 일에는 뒷자리 가고 세상 일에는 앞장서고 그러면 되겠어요? 교회에서 일하라고 그러면은 꼴찌 쓰고 말이요. 세상에 끝까지 하면 1등 쓰고 말이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오늘 교인 중에 밥 못 먹는 사람이 누구고 또 교인 중에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고 이런 생각이 되는데 나는 세상적으로 내가 행복하고 다 잊어버려가지고 거꾸로 가자 거꾸로. 그러니까는 몸이 다시 사는 것, 부활의 그 영광의 생명이 있다는 것,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생명이 사망을 다 삼켜버리는 영광스러운 날이 있네. 그러니까 너무 놀랍고 감사하다. 그러니까 내가 주의 일에 항상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서 이 부활의 신앙을 지켜나가고 이를 위해서 내가 일해야 되겠다. 교회는 그래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해서 주님을 섬기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서온 교회예요. 우리가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지 교회가 계속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부활의 신앙이 입으로만 몸이 다 믿습니다. 몸이 다 그런다 해서 교회가 변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서 내가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하는, 왜? 생명의 부활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산다 해서 나올 게 뭐가 있어요. 잘못하면 부활의 날에 쓸 때 오히려 흠만 생긴다고. 네가 좀 더 살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부인하고 교회를 그 모양으로 해놓고 왔냐? 라고 말하면 오히려 손해예요. 손해예요. 생명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생명을 쏟아놓고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신앙. 주님이 다시 사셨다고 하는 얘기는 그냥 그런 얘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의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들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의 생명의 양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다. 우리 모두가 다시 살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 것인가? 감사하자.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소망 중에 살아가자. 그러니까 무엇을 할 것인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자. 아멘? 교회가 깨나야 되죠. 1년에 한 번 깨나거든요. 부활절에 계란밥 벗어. 계란이 왔네. 부활절이 왔네. 깨나는 것 같더니 한 주만 지나니까 다시 무덤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깨나야 되지. 진짜 깨나는 게 뭐예요?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거예요. 주님이 영광 중에 오셔서 우리 모두를 살린다고 하는 미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하니까 주의 일에 내가 힘써야 되겠다고. 부활절은 우리의 부활의 날이고 우리의 부활을 믿는 것은 주의 일에 내가 힘쓸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부어도 옳은 진리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내 삶의 모든 것들 여기다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몸이 다시 사는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어. 하나님 거야.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 날 위해서 날 사랑하기 때문에 죽으셨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예수님께 다시 오신대.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의 몸이 다시 산대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에 있는 그것을 위해서 진리는 다 같이 진리지 이거는 믿는데 저건 안 믿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니까요. 진리적인 진리는 뭐냐면 마지막에 있는 저리로서 오시는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는데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부활이 신앙 고백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힘써 주를 위해서 일하면서. 아멘. 우리 교회가 일당백의 역사를 감당하는데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했잖아요. 죽기로 각오하고 탈진할 정도로 힘쓰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수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부활을 믿는 우리들이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로서
하루하루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